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같이 또 너무 격려해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축구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아주 사람들의 다양하고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또 특별히 TV에서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저하고도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희한하고 별의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는 우리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뭐 머리를 자르고 길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외에 있다는 거죠. 여자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 다양한 성, 젠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차별의 금지법이 좋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싹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법을 막 주장하면서 차별 금지법을 이루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움직임에 반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성을 보면 남자와 여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죠. 일단 외모로 볼 때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뭐 남자는 목소리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나 또 그런 어떤 특성들의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 젠더의 갈등이 일어나고 젠더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이라는 주장하는 소리가 점점 힘있게 지금 그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 심지어는 여성을 차별의 여성을 좀 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인 위치로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페미니즘도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페미니즘도 상당히 퍼져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물론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남성을 혐오하는 뜻으로 왜곡되어져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아무리 사회에서는 남녀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성도로서 남자와 여자 혹은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정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써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의 근본의 세계처럼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답을 찾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관심은 많은 그런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화를 이렇게 낳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처럼 각양각색의 많은 신화가 여러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단군 신화도 있지만 무속 신화인 창세가에 보면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미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륵이 한쪽 손에는 음쟁반을 한쪽 손에는 금쟁반을 이렇게 들고 있고 미륵이 양손에 그 금쟁반과 은쟁반에 높이 들고 축사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 벌레가 떨어져서 금쟁반에 5마리, 음쟁반에 5마리. 그래서 이 떨어진 벌레들이 각각 금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그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금벌레가 되고 음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음쟁반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벌레가 금쟁반에 있는 벌레가 남자가 됐고 음쟁반에 있는 벌레가 여자가 되어져서 이것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신화예요. 또한 북유럽에 있는 아주 그 신화에 또 보면 거기서는 오딘신이라는 그런 형제들과 이 산책을 하다가 이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풀의 나무는 남자를, 느릅나무는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셋째 신인 오딘이 생명을 훅 부니까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둘째 신인 날카로운 가지와 감정을 또 셋째 신인 청각과 시각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러죠. 또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여러분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형을 만든 후에 숨을 불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의 신화 여기서도 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여화가라는 것을 보면 황토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 사람씩 만드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밧줄로 진흙을 휘저어가지고 인간을 대량 생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만든 인간은 고귀한 사람이 됐고 밧줄로 휘어서 잡은 대량 생산한 인간은 천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좀 신뢰를 갖는 게 과학이죠. 과학. 이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했냐면 자연 속에서 그냥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초기에 원시 세포가 있었는데 이 미세한 생명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포유류가 됐고 포유류가 다시 진화하여서 영장류인 침팬지를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이 오스트랄피네쿠스를 진화했고 우리 아이들도 배웠죠. 다시 호모 에릭투스로 다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현재 오늘날의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주장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면 확실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설일 뿐이다. 인류의 기원은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또 신화는 명확하지도 않고 찜찜하고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찾고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창조물로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7절이죠.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씌우시고 생기를 부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모든 것들을 소유했어요. 근데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생기를 부으러 놓자마자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들숨과 내심으로 반복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러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드신 이 인간이 너무나 존귀하고 보기에 심히에 너무 좋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답게 항상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의 답은 뭘까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지만 서로 관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잠이 깨어난 아담은 곁에 있는 여자를 보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이 남자에서 취한 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죠?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열등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서로 평등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동등하게 서로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그런 삶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요?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는 서로의 소통이 돼야 될 관계로 살아가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에서 관계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100% 소통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그 100%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조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허용을 하셨고 하나는 뭐예요? 금지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한 나무가 뭐예요? 오늘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금지한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하나님 금지시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얼마든지 먹게 하셨지만 금지시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금지시켰어요? 왜 금지시켰어요? 선악은 오직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일에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떻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그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거역함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선이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살면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따먹든지 그 먹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게 기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은 위임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임되다 하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는 따먹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를 잘 아셔야 돼. 여러분 결국은 순종도 내 자유예요. 근데 불순종도 자기 자유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무엇보다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부부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형제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결국은 그가 마지막 황혼에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죽도록 고생하고 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축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면서 신명기에 그가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런 그의 고백이 신명기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살아라. 너희 부모의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결국은 다 1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처럼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이 쉐마,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줘.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집에서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하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만 우리 부모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관계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하나님 관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 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개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 개발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했지만 오늘 궁극적으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일이 등한시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집단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내를, 여러분 여러 아내를 둬요. 제도가 여러 아내를 둬요. 뭐예요? 그래서 생육하기 위해서예요. 번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7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그래요. 낳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은 정착하는 곳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슬람화 시키는 일들을 지금 엄청나게 온 세계에 그렇게 번지고 있어요. 저럼 유럽, 심지어 그 중에서 우리 영국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교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예전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심지어 유명한 축구 선수도 그 안에 이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고 이슬람화 시키고 회계권으로 회계를 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사원인 모스크도 생활의 곳곳에 세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4년 전에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스크가 몇 개나 생겼냐면 20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몰랐죠, 여러분? 각 대학이나 병원이나 작은 규모의 모스크 사원이 생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몰몬교, 기본적으로 4명을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인 통일교도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기본 4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갤럽 조사를 한번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10년, 20년 후에 너희들이 만약에 70대가 되면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미래를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을 대수롭지 여기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후손을 내는 그 자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이미 시작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미 이제 BC와 AD가 갈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를 우리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유럽파에 있는 교회에 나이 든 사람들만 있고 그 큰 교회에 텅텅 비일 날이 지금 비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왜 갔냐면 거기에 한국이 전도를 잘하니까 한국인이 와서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거기에 한번 목회를 할 거라고 교회인데, 오랜드 카운티 LA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그렇게 큰 교회에 노인들만 한 70명 정도 밖에 뛰어만 져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나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한인 목회하라는 거예요. 건물 아름답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아기를 낳으면 한 3명, 4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정책에서도 지금 청년의 이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 쓴 일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잘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4명 이상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그렇게 잘 들이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윌리엄 월스포스 같이 정말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케네디 같은 경제인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론 방송에도 진출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계에 진출하여 진술하고 실력 있는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악계통, 예술계통의 모든 영적 예술을 펼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왜? 연애하고 싶어가고 여자애 남자애. 근데 그것만 있어요? 너무나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 세상에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 일에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잠깐 설명하면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시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 코로나19 이 코드이브 이 실시간 현황팡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팬데믹 뉴 노멀이라는 이 시대 속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종교별 국민 일부에서 최대 호감을 100%로 할 때에 호감도에서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가 지금 바닥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왜 이런 결과가 나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더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예전의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방법으로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으로 지금 무슨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격차가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찬양했던 노래를 찬양한다? 걔네들 교회 올라오고 그래요? 옛날의 방법으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주고 하면 걔네들이 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죠. 변혁이 일어나야 되죠. 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코앞에 이루어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처럼 제자 훈련해갖고 막 이럴 만큼 제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뒤처져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쓸데없는 애 시간을 버리고 있으니 세상은 너무나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붙들고 개인 영성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프트 시대다 지금은. 이 문구가 이래요. 한번 넘겨주면, 당분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답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옳대요. 다 산으로 가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옛날 얘기를 왜 하냐고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옛날 얘기가 맥히냐고요. 옛날에 누웠던 찬양 얘기해보세요.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총체적인, 이 성교적인, 즉 일터 중심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개인 영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인 영성이 영적인 무장으로 훈련이 강화돼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터 중심에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지복구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나가서 살면 돼. 일터 중심의, 세상을 바꾸는 중심의 시간들을 드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이러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 가갖고 꿈을 전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선한 열. 내가 미국에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맥도날드를 가는데, 아니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문을 여는데, 맥도날드 문을 여는데 조금 내가 주차장에서 좀 머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뒤에 보니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분이 문을 열고 기다린 거예요. 뭐요? 뒷사람이 오니까 매너로, 인격 매너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들어가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땡큐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충격이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구나. 인격이 매너가 있구나. 그래도 기독교 나라잖아요.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환을 해요. 변혁되는 이 시대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나 지쳐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소그룹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계수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계수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 다른 별나라, 다른 세계에서 오셨습니까? 신화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게 잘 돼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웃의 관계가 잘 되어져요. 반대로 내가 이웃과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그래서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년 2023년을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할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선교적인 부분에 좀 헌신하는 분이 좀 저한테, 나 목사님 선교 일을 하고 싶으니 나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 일감을 주세요 라는 분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3D 직종에 일하시는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 계셔요. 근데 저분들이
여러분, 저분들이 뭘 원합니까? 이 땅에 정착하고 싶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돼요? 언어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전도해서 오히려 초대해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한국 예배를 한국말을 하고 한국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해야 어학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게 되면 세계 선교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어. 이제 여기만 집중해도 지금 특별히 남양주시에는 엄청난 분들이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만나고 여기 공장에서도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가시는데 좀 영어도 좀 할 줄 아는 분이 섬기면 더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세계 복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호스피스, 물론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호스피스를 섬기는 사람의 통계 중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한대. 죽기 전에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 믿는 백성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미안했다.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는 돈,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죽도록 벌었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왔고 어디서 왔고 또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안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이루어지는 주의 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또 하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할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변혁되는 시대 속에 우리 스스로가 번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서울사람 축복합시다. 사는 백성들로 수많은 생명을 만나는데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하신 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은혜 안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준 중심들 또 소원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걸 이루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쏘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오니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남양주 땅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백성들 또 오고 못하는 가나안 성도들 도피 성도들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모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지난주 우리 그 안양노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대로 정기 가을 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제가 이제 교회에 또 회의록 서기로 섬기고 임원인데 이번 주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다녀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정이 생겨서 겸사겸사 그런 일정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홈커밍 주일, 특별히 이번에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한 명씩 꼭 이상 데려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데려올 때도 외국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이번에 11월 초에 새벽 축에 그러니까 가을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할 때에 새벽을 이번에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목 우리가 8일 동안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세상을 구하는 또 우리 가정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밤이 되어지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글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와 소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여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모든 또한 세계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진짜 약한 거 하면 역할이 되더라고요. 밑바닥 하면 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중간에 2장 그래서 그거 잘라서 그러니까 많으시고 그치? 가지가 그죠? 자르지 않았는데 근데 이만큼 자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안 탔네.